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가? 부담스러운 말 아니겠어요? 언제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완전히 부패해서 타락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언제는 정반대로 우리는 저 지극히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서로 모순되지 않냐. 우리 이렇게 마음의 부담으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의 각도를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조금 생각의 각도를 바꾸면 이것처럼 은혜스러운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대단히 생각할수록 감동적이고 감사한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모이실 텐데, 자녀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같이 살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드시다가 내려서 이렇게 진짜, 야, 너는 나같이는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분은 덜어 있어도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자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야, 너 나같이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전혀 모르면서 정신승리하는 그런 부모 말고 진짜로 그런 삶을 살면서 야, 너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가진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곧 있으면 뭐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종에게 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한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오남성에서 암송을 하는데 자녀들이 어디에서 제일 위로받는 줄 아세요? 이 말씀에서 위로받아요. 이 말씀하고 하루 종일 암송하면서 입이 이만큼 올라가고 막 아빠를 보면서 웃고 그런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 눈치 보며 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노여울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오락가락할 때 자녀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다 패스, 괜찮아, 용돈도 주고. 기분이 나쁜 데는 너 자리 걸렸어, 너 이리 와봐. 여러분, 자녀가 노여워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아빠만, 엄마만.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기준, 자기 경험으로 가르치는, 그거 보면은 화가 나요. 또 가르친 대로 안 살면 니네는 야, 형제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 좀 친하게 지내라, 사랑해야지. 근데 엄마 아빠는 맨날 부부싸움해. 그럼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여러분, 진짜 본이 되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친히 본이 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기 전에 친히 사랑하시는 분, 그 말 하기 전에 사랑하시는 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서야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그 얘기가 1절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은 흉내를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마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라, 흉내를 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기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요, 사랑을 실제로 받는 것과 그 받는 것을 아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받았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녀들이 물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자라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전폭적인 아버지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망나니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제사장이 안 됐으면 더 나았을 법한 인생을 살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로 뽑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을 맡기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중요한 임무들을 맡기셨던, 가까이 두셨던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를 배반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제자라는 거, 그거 아는 주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하나 찾기도 너무 귀찮은 분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온갖 사랑과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자기의 신을, 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배반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탄을 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통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길을 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아, 땅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냐? 한번 들어봐라.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았는데, 예?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소도 압니다. 나귀도 알아요. 염을 주고 밥 주고 쓰다듬고 애정 표현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쏟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신을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 정성, 그 사랑, 그 은혜 다 쏟아부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이시다.
철이 든다는 것,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그 사랑을 아는 거야. 내가 받은 사랑. 아, 내가 사랑받은 자구나. 은혜 받은 자구나. 이걸 아는 게 철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 때 비로소 감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대한 진정한 긍정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알기에, 인식할 수 있기에 그 사랑을 또한 남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오는데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을 강조해. 우리가 받은 사랑, 그 풍성한, 그 놀라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이게 다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사랑받은 자녀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나중에 감사의 언어, 탐욕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냐? 끝까지 우리 안에 빈곤하다, 받은 것이 없다, 더 가져야 된다라고 끝없이 외치는 소리가 탐욕, 우상 숭배의 소리예요. 그거 멀리하라고 이따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정신의 철퇴를 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는 사랑받은 자녀다. 너는 사랑받은 자녀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본받게 됩니다. 본받지 말라고 도시락 싸고 다녀도, 말리고 다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사랑을 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를 닮게 되고 그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만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이 부담이나 압력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지극히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본이 되신다. 자, 본 받는다라는 말은 밑그림을 따라 그린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여러분 글씨를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노트에 흐리게 써 있는 그 글씨를 따라서 쓴 적 있죠? 바로 그게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그림을 따라서 그리는 것, 그걸 본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글자를 말로만 배우면 잘 배워질까요? 배우기가 힘들 거예요. 예를 들면 기억을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억. 말로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죠. 기억은 낫과 똑같아.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 한번 써봐. 또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90도로 만나는 한 변과 한 변이 90도로 만나는 그런 이 각도가 있잖아. 그게 기억이야. 한번 써봐.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도 여러 가지 변형된 모양으로 쓰는 거 아시죠? 90도가 아니라 한 70도나 80도로 꺾어 쓰는 분도 계세요. 근데 처음엔 90도인데 밑에 가서 싹 휘어서 쓰는 분도 있어요. 이게 시옷인지 지읒인지 처음 쓰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처럼 확실한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 요즘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배운다면 배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것만 있으면 사랑을 알 것 같아. 그럴까요? 하나만 집어보죠. 사랑은 뭐예요?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죠. 그럼 사랑은 다 알까요? 그럼 오래 참는 게 뭐죠? 무엇까지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지 오래 참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 서로 용서해 그렇게 가르쳤는데 질문했어요. 손을 들고,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게 용서하는 겁니까? 한 7번까지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까? 눈치가 빠른 거죠. 많이 용서하라는 뜻이니까 최대한 그가 넓혀서 7번까지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기를 찢은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정말 자기의 개념을 너무나 확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실수 3번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예?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3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한 2번만 반복해도 이 사람은 안 만나야 되겠구나, 딱 해요. 그게 우리 현주소라고요. 근데 베드로는요, 정말 완전 잘 깨뜨린 거예요. 7번까지 내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까지 70번이라도 하라. 베드로가 깜짝 놀래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말은 선생님이니까 대꾸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게 용서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로 한 게 아니라 보여주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악물고 했을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무한히 긍휼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보아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겸손이 뭔지 알까요? 잘 몰라요. 무엇이 겸손인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겸손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을 모르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겸손의 본이죠.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겸손이 무엇인지 의도하고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종과 제자된 그들의 발을 친히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리더십이 뭔지, 섬긴다는 게 뭔지, 영향력이 뭔지,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수많은 말로 가르칠 수 있었지만 본을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겸손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지? 도대체 내가 왜 겸손해야 되지? 내 이 실력과 이 영성을 가지고 도대체 왜 겸손해야 되지? 라고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어떻게? 아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께서 저 갈릴리의 어촌 출신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구나. 아하, 세상은 다 와서 나를 섬기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들이대고 명령하고 좌우로 흔드는데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구나. 그렇지, 나도 남의 발을 씻겨야 되겠구나. 그게 마땅하겠구나. 그게 겸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본의 힘이에요. 본. 주님이 우리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본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겸손에 대해서 논쟁했을 거예요. 이게 겸손이야, 저게 겸손이야. 논쟁만 하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기억나게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 때 비로소 이 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내가 사랑받은 거 알지 못하면요, 이 말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태도를 갖게 됩니까? 아하!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하면 되겠구나.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주여, 내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자,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꽤 괜찮을 때, 그때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나 내 이상이나 내 신념이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을 본받아야 될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목사님,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안 되는데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본능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느낌이라면 주님께서 감정과 느낌에 의지한 사랑을 하셨다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셨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겠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구속이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겠냐고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겠냐고요. 근데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매우 이기적으로 작동합니다. 내 본능, 내 기준, 내 취향을 만족할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게 내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에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뭐야? 자기를 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죽듯이 자기의 형체를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작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분은 사랑이 없다, 여기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더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말을 잘 돌아보세요. 그건 어떤 의미냐? 내 기준에 미치는 사랑,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랑,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누구든 그런 평가할 수 있죠. 아, 사랑이 없네,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평가와 반응을 존중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네 생명을 달라고 하는 요청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기 전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어디 있나 찾고 헤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어줄 때 사랑은 거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라는 것은 만만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만한 분이었어요? 아니죠. 결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저 목이 뻣뻣한 대제사장도 쩔쩔매게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주저없이 다가올 수 있는 분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까지 주저없이 주님께 다가왔고, 어린 아이들도 거침없이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었지만 기꺼이 모든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게 돼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세상에 보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6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머리에 딱 기억하시고 그냥 내 싫어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가 반응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음행이에요. 음행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 관계 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성적 접촉을 말합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종교적 제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모든 매음 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이거는 상처가 골마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음행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라면 이것은 내면의 불결한 동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물 중독, 타인을 성적 도구로 상상하는 모든 변태적이고 부패한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아낌없이 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은 뭐예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욕망. 5절에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넷째는 뭐예요? 누추함. 이것은 수치스럽고 외설스러운 행동이나 말들입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들이죠. 여러분, 이런 욕설들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섯째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공허한 말들과 이론들입니다. 그 말들이 우리 입에서 버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희롱의 말. 희롱의 말. 이것은 저속한 농담을 뜻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게 유머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지금 안 그러는데 아주 옛날에 친구들끼리 막 그냥,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 유머 코드 중에 극이라고 있어요. 서로 긁히는 거, 긁히면서 막 그냥 통쾌하게 막 그냥 웃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웃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문화예요. 죄를 가벼운 유머거리로 전락시키는 저급하고 교활한 말들, 이게 다 희롱의 말들이에요. 저는 이런 말들을 그냥 싫어하시기를, 입에도 대지 않으시기를,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희롱의 말은 아닌지, 어리석은 말은 아닌지, 누추함이 아닌지, 온갖 더러운 것은 아닌지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입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깔끔하게 따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떨어지면 막 그냥 버리고, 남의 입 된 거 안 먹고, 최고급 좋은 음식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고급진 음식과 이런 것을 먹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하고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인격과 삶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말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이 가장 먼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세상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언어, 능력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래요. 감사의 말.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착한 말, 듣기 좋은 말, 지적인 말, 유식한 말, 이런 말 아니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부요함의 언어예요. 부요함의 언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은 자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따라서 감사는 만족과 기쁨과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탐욕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언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탐욕은 어떤 언어인가? 영적 빈곤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가져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부족하여서 끝없이 다오하는, 우리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 거머리의 고백처럼 끝없이 다오하는 갈망의 언어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언어는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탐욕 그 안에가 뭐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덜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더 가져야 된다는 끊임없는 충동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탐욕의 언어를 상쇄하고 충만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나는 가졌다. 가질 만큼 가졌고 받을 만큼 받았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빈곤의 언어가 사라지고 풍성한 언어,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 자,
자,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부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들을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러면 절에 다니고 뭐 이렇게 굿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마라, 상종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그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럼 우주 밖으로 나가야죠. 지구 밖으로 나가야죠.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과 동조하거나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자주 만난다는 것은 그를 좋아하고 그의 가치에 동조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부득이 자주 만나야 되는 관계라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나도 모르게 그의 사고와 그의 성향에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보러 다니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친구 권사님들과 함께 용한 점집에 가서 점 보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만약 그런 분들은 찔리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게 습성이 스며든 거예요. 그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궁금한데요. 궁금한데 어째? 여러분, 궁금하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누구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것을 누구도 알려줘서는 안 돼요. 알 수도 없고. 여러분, 말년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가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때 대답해야 될 의무를 가진 신하나 부하나 종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점집을 전전하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향 받지 않게, 세상엔 그런 우상, 돈이라는 만몬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랑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더러운 말 버리고 오직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빈곤의 언어가 사라지고 감사와 축복과 기쁨의 언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고, 그런 자들과 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닮지 않게 해주시고